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고, 다른 한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산으로 오르셨다가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남쪽 레바논 베이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장소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나사렛까지 오려면 직선거리로 한 210km, 만약에 길을 따라 걷는다면 한 250에서 27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또 원활하게 배를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그래서 걸어서 왔다면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을 묘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광범위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시지만 선지자들이 또 어떤 말씀도 나타납니까? 이방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등등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마지막을 보면 그 이방 나라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레바논 국민의 40%, 베이루트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이 레바논의 국민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대로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자 하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각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간에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만약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단지 병을 고침받거나 혹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병을 아무리 고쳐줘도 질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병고침 받거나 혹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일 먼저 뭘 말씀하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출사표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치유사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사역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지만 그 분량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분량이 그냥 한두 배가 아니죠. 10배 이상 많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그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 죄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복음서 기자는 한결같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묘사보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복음서에 더 많이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는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었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택하신 12제자, 그 다음에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각처에서 나온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을 가리켜 제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단지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여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선언하여 했습니다. 본래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아니, 복을 받았던 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타락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인류는 안타깝게도 죄와 저주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갈 때마다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져서 밀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모습, 피곤에 쪄들어서 회사원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 병원에 가면 콧줄을 끼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처럼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죄 때문에 그 죄에 중독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관계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산상보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순회 전도자이셨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셨고 각 지역으로 항상 돌아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강사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할 때 녹음기 틀듯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지 않고 청중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그 주제를 펼쳐가는 방식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셔도 이처럼 다르게 말씀하신 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을 말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흥미롭게 4가지 복에 이어 4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적인 빈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보이나니라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난을 단순한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이런 주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난이 영적 가난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가난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회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마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미에서 그런 신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이 부족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이 괜찮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는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갑자기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중에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한테 만약에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면 100억은 딱 그냥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머지는 교회 100억 헌금하고 나머지 100억 가지고는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왜 돈 많은 부자들이 그런 삶을 못 삽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마음도 부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난 그 자체가 반드시 마음의 가난을 불러들이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부자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겸손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돈이 많은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부자의식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을 단지 사회 경제적 가난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이미 부유하고 위로를 받은 자와 반대되는 자이죠. 이미 세상에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 아니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지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힘썼기 때문에 얻을 거 다 얻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믿는 자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마지막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디는 자가 신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을 거 여기서 다 얻고 누릴 거 다 누리겠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겠다라는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신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살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이 그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고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밥숟가락 하나도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이 다 쓸려가 버렸어요. 심지어 물에 빠져서 옷도 젖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구호품만으로 생존할 수 있죠. 밥숟가락 하나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이처럼 처참하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 수 있다 하는 이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처럼 아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을 뽑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격 조건이 제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AI 직원을 뽑는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면접을 하는데 서류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이 사람은 단 한 가지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뽑으시겠어요? 못 뽑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나에게는 어떤 근거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희 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그런 각 가정들의 상황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동일한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로, 동일한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갖지 못한 이 일로 인한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인 이 단절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 논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서술할 때마다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나라라고 그러죠.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죠.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네로라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또 착각해서 지지도 못 살고 못 배우고 아직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나라라고 하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죠.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요? 영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깨에 힘줍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요? 국회의원 누가 다니고 변호사 누가 있고 의사가 몇 명 있는 교회 나는 다닌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 간혹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이 구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구비할 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회심하는 거죠.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우리 편에서 구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남편이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힘드시죠 물론.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을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마태복음 강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신자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신자라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태, 가난한 상태, 우는 상태, 줄인 상태, 핍박받는 상태, 이게 복된 상태 맞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 부유한 자,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슬피 우는 자의 나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장차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현재 시제로 말했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미래 시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20절은 현재 시제로 묘사되어 있어요. 반면에 21절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웃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소유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맞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내 쉴 곳 아니다. 안식처가 아니다. 참으로 내가 가야 될 세상은 따로 있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짝을 이루죠. 당연하죠. 가난한 자가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배고픈 사람을 자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36절에서는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줄여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맹수는 먹을 것에 줄여 있죠.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되어 있죠. 게임이나 섹스에 중독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물질, 성공과 명예에 줄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에 줄여 있죠? 자기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이 있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의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굶주림, 이런 영적 줄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의에 별로 줄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굶주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그래도 교회 나오면 가르침이 있고 교회 나오면 먹을 것이 있고 교회 나오면 제가 어릴 때는 항상 그 시상식 때 연필 공책을 받았거든요. 학용품을 따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웬만한 간식 줘서는 별로 호응을 못 얻어요. 먹고 입을 게 풍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엄미한 율법을 통해서 내 어두운 심령을 밝히보지 않는 한, 내 상태에 대해서 착시 현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굶주린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호흡을 할 때 가장 바깥에 있는 공기를 가장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제 속을, 폐를 비우는 방법이죠. 그래야 하고 들여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다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뷔페 가가지고 너다섯 접시를 다 해치웠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간식 주면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영적 부자의식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적입니다. 주님이 이 때문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의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내미는 빈손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 현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손을 내밀죠. 자격을 갖춰야 뽑아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복이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웁니까? 가난하죠? 줄이죠?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가 없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바로 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는 거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슬프게 노래 불렀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디 너희들 노래 한번 해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온의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울었던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웃을 일이 있나요? 언제 독과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히히거릴 수 있습니까?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는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가진 자, 힘센 자들로부터 무시와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시죠?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시죠? 신자는 꼭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죄를 하면 또 회개하시죠? 근데 그러기를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범했던 죄를 짓지 않으시나요? 또 죄를 짓게 되죠. 이전에 그토록
치가 떨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돌이켰던 그 죄가 5년, 10년 지나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이 다시 발동되면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또 회개하지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큰 수술을 받아도 한 돈 100만 원이면 해결이 되고요. 노령금 나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처럼 어렵고 힘든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때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지요? 혹시 저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점잖게 묻지 않고요. 내놔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특별히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 업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또 달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사람다운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또 웁니다. 물론 엉엉 울진 않지만 마음 안에서 정말 울음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만 되는가? 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왜 없는 사람은 저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건물에서 넥타이 딱 매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때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7장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함께 서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세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가득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때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웃는 자가 승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 생에서 마지막 때죠.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는 이 생에서 마지막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했을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웃을 수 있다면 지금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웃는데 마지막 날 울게 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복된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1절에 지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왜 여기서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구체적인 정황, 상황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거, 지금 우는 거,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 삶의 정서는 고통과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아이들 둘이 다 결혼해서 출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둘째 여자 손녀가 자폐아예요. 휴일날 아이들하고 함께 놀면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위에 오빠, 남동생까지 제대로 뭘 못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기본적으로 제 마음 안에는 이 슬픔의 정서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궁극적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의 고단함, 영적인 신음, 영적인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달에 제가 사월이군요. 그때 제가 프랑스 위그노 답사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까미자르 전쟁을 벌였는데, 까미자라는 이 말은 농부들이 입었던 백색 셔츠를 가리킵니다. 까미자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1730년에 19살의 나이로 체포가 돼가지고 1768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에그모우트라고 하는 그 뚜르공상스라고 하는 그 성에 갇혀 지냈어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빠 피에르 뒤랑은 설교자로 활약하다가 총살을 당하고, 아버지는 갤리선 노예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 뒤랑은 오빠의 사형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혀있는 여성들을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그러기를 38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손톱으로 우물 옆에 글을 썼어요. 헤지스테, 저항하라 하는 그 구호를 거기다 써놓으면서 38년을 그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형 형태를 보시면 끔찍합니다. 사람을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죽였습니다. 창자를 잡아 뺐습니다. 우리나라 형은 거기에 못 미쳐요. 뭐 능지처참해라 그러는데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3절까지 읽었지만 22절과 23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선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 받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아파트를 사놨는데 2배 뛰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녀가 다 미국 대학에 가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모에 합격하고, 이번에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몇 배를 남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투자했는데 올랐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만약에 정말 사고 팔고 하면서 했다면 그건 물론 죄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뭐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랐다고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과 내 삶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거기에 연동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사를 하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 척도로 가면 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게 그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활성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에 정말 영적인 파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 하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드시죠? 사람들이 별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지 않죠. 뭐 기껏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겨우 살아서 또 일주일 견뎌내고 뭐 세 사람들에게 뭐 내놓으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러분들 바라보셔도 주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빈 것이요, 빈손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의 모든 것이 되어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양 행세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찌 그리스도의 일을 갈망하는 자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가난한 자인지, 내가 줄인 자인지, 내가 우는 자인지, 내가 박해받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건강한 상태, 참으로 가난하고 또 줄이고 또 울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구비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바로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